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 통독 길라잡이 10강 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 교회 6번째 강의 로마서 길라잡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강은 6개로 나누어지죠. 그 가운데 오늘은 6번째 로마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전도여행을 4번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그리고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한다면 각각 3장씩 하려가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13에서 15, 그 다음에 16에서 18, 19에서 21,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도는 1차는 2년,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시간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옥중에 있는 것까지 연계해서 5년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2차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3차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었던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사역이지만 나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또 들르기도 하죠. 그리고 각각 연계된 서신서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하나, 갈라디아서고 2차 전도여행은 전도여행 중의 기록이겠죠.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3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가 되겠고요. 얼마 있다가 긴 시간이 아닌가 보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여기가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여기서 시작해서 마게도에서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그리고 이쪽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위에 일루리곤, 지금이 이제 그 알바니아가 되겠죠.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에서 3개월 있게 되죠. 이때는 이제 겨울이어서 바로 오고 싶었지만은 올 수가 없었어요. 배가 안 뜨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또 그때 공교롭게 첩보가 들어오죠.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한다. 암살의 위험을 느끼죠. 그래서 바로 못 가고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이런 그 여정을 마음에 두시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사실 쉽지 않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보통 이런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는 길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반 서신은 보통 단어가 18, 우리 전보다는 조금 좀 많겠죠? 또는 200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편지라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양피지를 사용하니까 양피지가 이게 그렇게 싼 게 아니거든요. 비쌌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평균
1300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케로, 시세로 또는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의 서신 중에 가장 긴 것이 2500단어. 그 다음에 세네카, 역시 로마의 철학가죠. 이 사람 서신 가운데 가장 긴 게 4000단어. 이거는 당시의 서신에서는 아주 긴 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7000단어입니다. 야, 길다 하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걸 주로 소설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소설에 챕터가 있잖아요. 1장, 2장, 3장. 또 일반 책에서도 1장, 2장, 3장. 근데 이건 후대에 나중에 구분해 놓은 곳이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냥 단권 하나 구분이 없는 편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 정말 대단히 긴 편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내용이 방대할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로마서는 인사가 길어요. 1장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16장에도 보면 끝 인사는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의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추천서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사가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편지를 썼을 때 아는 사람한테 쓰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려면 어떨까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 지원하게 될 때 자기소개서 쓰죠.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기소개서를 고민을 합니까? 나 있는 걸 다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잖아요. 로마서는 이런 바울의 마음도 담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은 그래요. 로마서는 전쟁의 냄새가 안 난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각각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인연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보냈을까? 그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바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분노, 이런 격한 감정들이 서신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그런 격한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표현한다면 로마서는 전쟁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에 대한 어떤 그 감을 좀 가지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저랑 같이 로마서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록자가 바울입니다. 라틴 이름 파울루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초대교회 많은 그 교부들이 한 번도 이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적이 없어요.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할 때 그 어휘나 문체 또는 그 내용들, 논리의 전개 방식 이런 것이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울 서신이 이제 고린도 가이오 집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라고. 옛날에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전문직의 사서들이 대필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서로서 더디오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디오도 인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도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베베가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읽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신자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모든 자.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인데 그 모든 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14장에는 유대인의 명절 얘기하고 또 14장 14절 20절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중에는 유대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5절이나 13절 또 11장에 보면은 수신자를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수신자가 이방인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3개월 그 기간 안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를 방문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헌금 기금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연보였으니까 기금 조성에 관여했던 내용들이 3차 전도행 중에 일어났으니까 3차 전도행 그 기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배경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유대인의 율법주의 또는 신앙관이 독특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좀 자유분방할 수 있었고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가 얘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의 문제,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기록 목적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로마 교회 지원을 받기 위해 또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알려가지고 로마 교회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믿음, 또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데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읽으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따라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자 입장을 생각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신자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세 번째가 주된 것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 데이빗 포슨의 얘기인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나이가 90세. 이분 그 동영상 강의가 유튜브에 있기도 하고 저희 선교회 카페 다음 카페에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리게 될 텐데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진술이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죠. 1장 10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에 대한 강렬한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바울이 사역한 지 20년이 넘어갈 때였어요. 이제 언제 순교할지 언제 자기 설교 사역이 선교 사역과 더불어 이 설교 사역이 마감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설교의 요체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진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반론들이 있는데 그 반론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반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논증서다. 신학의 그 결정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만약에 바울이 자기 신학의 정수를 얘기했다면 왜 구태여 로마에만 보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같은 내용들을 전체 교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바울 사후에 이 로마서가 초대교회에 널리 읽혔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질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 논증서로서 신학서적으로서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서신서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의 전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보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 사적인 것을 얘기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냥 삽입을 한 거다. 이 논증서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하나의 편지예요. 논문서가 아니고 서신서인데 그래가지고 1장, 2장 이렇게 구분되기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용 따라 이렇게 단락을 나누긴 하지만 그 단락들이 연결되는 거 보면 쭉 흐름이 있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들어왔다 하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때 사적인 이런 자기의 아픔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면 논증서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바울과 이 수신자 로마 교회를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제국의 도시로서 전략적인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물론 에베소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가 제국의 도시니까 이게 거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전진 어떤 그 중요한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보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남이센 교회에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자기 사역을 이어갈 생각을 원래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페인을 가려고 그랬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 스페인의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구태여. 왜냐하면 로마에 오래 상주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으로 보면 그 로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투옥이 될 때 그때 거기 갔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의 도시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1장에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안 좋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악들이. 특별히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의 초기의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죄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30절, 31절에 보면 우리도 지금 느껴볼 수 있는 폐악들이 그 안에 쭉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세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로마 제국 시절에 이 세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세속 권력에 대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적인 상황인데, 사도행 18장 2절에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자, 이걸 보면 로마 교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아마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주 활발한 선교 활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도전받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처음에 그 구성원들은 유대인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축소가 됐겠죠. 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로마 교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이제 54년도에 클라우디오가 죽고 그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는데 로마 교회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때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이 핵심이다가 이방인이 핵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주도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주도권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신앙관이.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카페에 올리는 이 데이비드 퍼슨의 2번에 걸친 강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3분에 걸쳐서 성경을 소개해 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3minute Bible Study Intro to Romance라고 하는 타이틀로 보면 유튜브에 이런 그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느냐? 그 첫 번째, 이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렌에게로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어떤 교훈을, 윤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뒤에 다시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위대한 세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도전? 윤리가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서신을 보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연합. 성도들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래서 15장이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인내와 유일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편지를 보낸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연합하는.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지만 둘이라는 거죠. 두 마음 두 입.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이 핵심이죠.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고,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분 성경 공부, 로마서 소개하는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은 사실은 1장부터 신정까지의 흐름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소개하지 못하고 그냥 이 좋은 그림만 이렇게 소개하는데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먼저 감을 잡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빅데이터 사용하는 것이죠. 워드 클라우드. 보시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이 170일,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예수님 합치면 100이 넘습니다. 102회. 그 다음에 율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죄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것. 물론 여기 이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 나오죠.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걸 이제 이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믿음으로 의를 획득한다. 이 단어들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죠. 자, 이신칭이 마음속에 두시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면 이렇게 크게 3개, 그리고 또 구분하면 이렇게 9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핵심들 얘기하면 정죄, 칭의, 성화, 또 주권, 실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다른 각도로 좀 더 몇 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됐긴 하지만은 재미있는 것이어서 소개합니다. 보시면은 R-O-M-A-N-S 로만스에서 로마서를 말하죠. 자, 로마서 16장을 6개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1장 1절에서 17절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계시된 의예요.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근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의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지는 의의가 됩니다. 메이드 그랬는데 righteousness made, 만들어진 의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이죠. 얻어진, 주어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화죠.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획득된 의, 획득되어지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재미있는데 월드와이드, 세계로 확 넓어지는 것이죠.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쭉쭉 우리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확장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 다민족으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섬김입니다. 서비스. 그런데 이제 삶의 실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의의가 삶에 쫙 퍼져나가는, 그래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종이 같은 게 쫙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산되어진 의. 그러니까 앞을 봐도 의롭고, 뒤를 봐도 의롭고, 앞줄을 봐도 의롭고, 뒷줄을 봐도 의로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확산,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소개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은 요 그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뭐죠? 십자가.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죠. 구렁텅이 또는 웅덩이. 그 다음에 요거는 길입니다.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확산되는 것. 이게 확장이라고 했었죠. 확장.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킹덤, 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6개를 기억하시면 그 로마서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R, 크로스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보여진다. 또 뒤치, 이 웅덩이, 구렁텅이는 인간의 죄와 죄를 범했다는 유죄, 판별되는 거죠. 유죄는 그 실제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획,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또는 월드 그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전 세계 뻗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씨로 해가지고 축척척 넓게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킹덤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이곳저곳에서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를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도 재미있어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의 큰 그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면 1장 1절에서 15절은 서론입니다. 바울과 복음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신의 주제가 됩니다. 아시죠? 16절, 17절 서신의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에서 8장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복음의 영향. 그 다음에 복음의 정의.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복음의 영향.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과 복음 해주는데, 색깔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서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랄까 서론과 결론이니까 핵심 내용은 뒤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주제. 그래서 요걸 빼게 되면 요 세 가지가 핵심의 논거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아까 그림과 좀 다른 것인데, 이것은 위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니까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건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하면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와 사명,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얘기 해가지고 쭉 설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 복잡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보이는 이 그림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존 스타트, 그 다음에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 키아즘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교차 배열이죠. 아까 봤던 거하고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자, 보십시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건 서론이에요. 서신의 틀입니다. 뒤에 보시면 A-인데 결론이죠. 이것도 서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A와 A-가 대칭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교차 배열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감사하는 기도. 근데 15장 13절은 기도합니다. 축복의 기도, 복을 비는 기도죠. 그 다음에 1장 16절은 핵심을 얘기하죠.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5장 7절부터 12절에도 다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7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윤리를 다루고 있죠. 실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기원한다, 간절히 바란다, 명령한다.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F가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한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방인과 하나가 되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의 핵심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종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잘 하시는 것이 로마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두시는 것,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시면서 로마서를 덮기 쉽거든요. 저도 요 몇 주간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몇 번은 읽어보긴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로마서를 1000번 읽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1000번 읽기는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로마서는 많이 읽어야 숙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전개 특징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전개 특징이 그 첫 번째, 가성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가상적인 대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대부분 그 대답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른 내용을 잡아줍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를 좀 재미있게 이끌기 위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럼 대부분 질문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의 오답도 숙달된 조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근데 대부분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한테 질문할 때 서로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답을 얻게 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상적인 대화라는 것은 논지 흐름을 잘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단락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인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이 흐름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시면 강조점이 이거구나 하는 아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합니다. 근데 보시면 가상적인 대화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질문합니다. 이러냐? 하고 질문할 때 어떻게 되죠? 보통 바울이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의 답이 어떻게 써요? 가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향해서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 안에는 그 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가상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메게노이토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 이제 답변을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3장 4절에 되어 있는데 그럼 아하 이거구나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그 내용이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내용이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그럼 정말 유익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논리적인 전개라는 겁니다. 자, 논리적 전개. 하나는 보통 논리적 전개하면 뭐 1, 2, 3, 4 해가지고 칭의가 먼저 나오고 성어가 나왔다. 이게 경험적으로 이게 이런 순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번역을 하다가 봤던 내용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 이런 그 신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9가지의 순서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긴 합니다. 근데 뭐 경험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전개를 우리가 경험으로 이렇게 직접 대입할 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성령의 역할을 7장 4절 6절 8장 1장 30절에서 하는데 이미 이 얘기가 2장과 5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부적절함을 2장에서 처음 다루지만 또 7장에서도 다룹니다. 그리고 또 13장에서 또 다시 다뤄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 이 언급의 내용이 6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윤리적인 적용도 14장의 내용이 있지만 이게 바로 6장과 8장에 있는 논증을 전제로 할 때 이 얘기가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논증을 전개할 때는 복음의 내용을 한 번에 그냥 딱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 7장을 그러죠? 또 6장을 읽으면서 8장을 서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 복음과 연합,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각 단락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마음속에 담고서 위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어 하나에 그 문장 하나에 이렇게 매몰되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전개의 특징 첫 번째로는 가상적인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인 전개인데 이게 한 번에 제시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바울은 그걸 다 마음에 두고서 기술했으니까 쉽지만 우리 읽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마음을 이 논리를 따라가려면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로마서는 한 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읽으시고 나서 그냥 바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서신서의 구조들 보면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둘로 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교리, 뒤에 부분은 실천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거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없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이고 헬라어는 다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가 나온 다음에 적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교리를 눈여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엔 그러면 내 실제 삶에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실천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것, 그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교리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아 그래 그러면 이 의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12장 1절 2절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여기에 바울이 권면해요. 눈으로 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면이 없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자비는 뭐냐면 그냥 공짜 선물이에요. 프리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것이죠. 값없는 선물.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잠시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아버님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쉬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 뭘 준비해 주냐면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마음에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보시면은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아들을 주셨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건강, 지혜, 성품, 열심, 노력. 저는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나를 드리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친구랑 그때 회장이었던 친구랑 둘이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친구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12장 1절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데요. 이렇게 이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쓰던 일이라고 그러죠. 대학에 1학년 학생들이 보였는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로 변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 변화된 포도주를 좀 서술에 설명해 보아라, 표현해 보아라. 그런데 한 학생이 끙끙 앓고 못하더래요. 교수님이 걱정하셨죠. 아, 저놈 왜 저렇게 못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출할 시간이 됐는데 황급하게 그 청년이 쫙 써서 냈는데 한 줄이었다는 거죠. 물이 구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멋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붉어졌어요.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아, 나도 붉어졌구나 얼굴이 하고 생각했던 옛날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 이제 50년 가까이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면 어떡하죠? 보통 생명을 가지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엔 성장을 하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생명체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저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날이 되면 특별히 옛날 제자들을 생각하고 저를 기억해준 제자들을 생각할 때 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 12장 2절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한 내용이 이런 책으로 하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의 꿈과 비전 그랬는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책을 써서 이 책이 그래도 꽤 많이 소개가 됐어요. 물론 이제 25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혹시 이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면 다음 카페 청소년교수교 다음 카페에 오셔서 템 1009 이게 청소년 교육 선교회거든요. 오시면 이 전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잡으신 연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단 것은 이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연 수녀가 쓴 시죠. 마른 향내 나는 갈색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 읽어주면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리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산재물이죠.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저도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참 재미있고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공짜니까. 공짜니까요.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자, 로마서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로마서 때문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읽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적 욕망의 노릇 해방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순간 모든 의욕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렸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었지만 늘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루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베드로 사원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그런 고행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 속에 주님을 발견하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행위로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듭 태어났으며 열린 문을 통과하여 낙원에 들어갔다. 성경이 내게 새롭게 다가왔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나를 천국 문으로 인도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것은 로마서 서문입니다. 로마서 주석을 말하죠. 이 서신은 참으로 신약성서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신을 한마디 한마디 외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매일 양식처럼 매일 그것을 다뤄야 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아무리 많이 읽거나 깊이 생각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그것은 더 소중해지고 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모든 사람이 이 서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한 이 서문을 통하여 이 서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서신은 그 자체가 거의 성경 전체를 비출 만큼 충분히 밝은 빛일지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그럴듯한 주석들과 모든 종류의 쓸데없는 이야기로 어두워져 있다. 그러니까 주석을 보기보다는 본문을 읽어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주석이 도움되는 건 실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서신을 언어를 알아야 하고 바울의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 등의 단어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서문이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제 친구가 하고 있는 이 원어 성경 연구소에서 강의하는데 복음과 관련된 이 단어들을 한 30 정도 되는 동영상 강의를 띄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딕시트라고 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성경 원어 연구소 딕시트. 네, 그럼 이 단어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을 영적 부흥으로 일으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어떤 교회에 참석했는데 로마서 주석의 서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서문을 들으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역사한 변화를 기술할 때 그는 마틴 루터죠? 아니요, 네.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나의 죄를 나를 죄와 사함에 벌써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던 구절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데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도전과 힘을 얻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죠. 한 장 그림으로 로마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오버뷰 로만스 하고 유튜브를 치시면 이 주소에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또는 로마서 개요하고 치시면 이 한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카페에 오셔서 이 텍스트 보시고 연계된 동영상도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로마서 한 장 그림이 되는. 자, 이 서신은 이 다소 출신의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랍비였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각 교회들의 이 상황에 맞추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가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를 썼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지나서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썼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게 됐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새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주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첫째 복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4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각각 다룬 내용이 1장 4절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뭐가? 복음이. 두 번째, 이 복음이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이런 4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서두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뭐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게 구약을 읽으면 반복되는 겁니다. 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런 불구하고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끌어오시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됐을까? 죄와 이기심의 악순 안에 덫에 갇혀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지만 바울은 속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토라 또는 구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서 뭐로 볼 수 있죠? 이들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였다 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칭의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뭐냐면 새로운 지위,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설명하기를 창세기 12장, 15장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예수님,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올무에 빠져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2장에서는 구원은 토라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4장은 믿음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다민족 가족이 만들어진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그 논증의 근거가 되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나머지 세 개의 단락을 이 복음의 근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바울이 설명한 이 칭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가족이 되고 미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내용을 5장부터 8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걸 얘기해 주면서 이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 줍니다. 이신칭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아담을 소개하죠. 아담은 이 히브리어가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복수가 되면 이제 인류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를 지어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취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우리도 얻게 되는 거니까. 7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인간, 인류를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목적이 있었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정리가 되고 있죠. 율법이 뭐냐면 보통 토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오경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또는 거기 나와 있는 이 613개의 명령을 토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한 것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선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명령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 명령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령을 받았기에 죄가 더 커지므로 큰 문제가 되죠. 이걸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니까 토라 자체는 선하지만 토라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토라는 선하지만 토라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성령이다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보아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으로 쭉 이어져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제 동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연결이 되고 약속의 성취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의 동족 이스라엘 9장, 10장, 11장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다고 언약의 식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이렇게 해서 선별하셨거든요. 부분 집합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약속의 계열이 이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약속의 계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바로의 거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거절의 일들을 사용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 어떨까?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언약 관계를 믿으면서 믿음에 근거한 새 언약의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려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첩보주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포함되고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자기의 신분도 갖게 되고 그리고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인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이 성취가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12장과 13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연합이 서로 힘써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지체들을 섬길 때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겸손과 용서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덕목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토라의 큰 계명이죠. 그래서 토라의 가장 큰 계명을 완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민족 간의 분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런 이 관습들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또는 안식을 지키는 것 또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관습들은 문화로서는 중요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이게 서로 충돌할 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고 하나가 되게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 지도자인 베베를 보내겠다고 얘기해 주죠. 아마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대표로 읽는 그런 영예도 얻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각들을 연결하게 되면 큰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로마서가 위대한 걸작이다, 사도 바울의 걸작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로마서 길라잡이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죠. 청선교선교회, 다음 카페 청선교선교회 가시면은 이렇게 아하 해설통독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데이비 파슨의 로마서 해설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기록 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또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개 특징 2가지, 가상적 대화, 논리적 전개,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건 신학자의 논문인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로마서 한글과 영어로 된 해설, 텍스트가 있고 동영상을 링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로마서 길라잡이의 PPT를 PDF로 전환해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시고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강의를 하시기 위한 이 자료들도 PPT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저와 함께 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제 강의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서 함께 얘기할 수 있기도 하겠고요. 제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게 해설 통독은 신약과 구약 합치면 한 4년에 걸친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긴 작업이잖아요. 이 사역에 물질과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모처럼 일반 강의에 2배가 되는 시간을 할애하게 됐는데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에게 만만치 않고 또 제 마음에도 큰 부담이 되지만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쉽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가갈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올린 자료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